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수요일 저녁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찬양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지는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그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내어 맡기게 하시고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 기대하고 사모하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행군 나팔 소리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시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헤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하늘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 근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물성도 피를 흘리며 그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정멸류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는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수많은 나 면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근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 관승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관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기에 우리가 그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내어 맡기게 하시고 주님께 아뢰며 우리의 걱정 근심 다 주님께 맡기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신 말씀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아멘 하며 하나님 주신 음성으로 듣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는 그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찬양하게 하시고 정말로 십자가에 군병된 자들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주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그리하여 답답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 우리를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엎드려지는 귀한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2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4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내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비유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문맥 안에서 그 말씀이 위치하고 있는지, 그 말씀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칫 엉뚱한 결론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요, 저희가 14절부터 15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누가복음 14장의 중간에 놓여 있는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지금 어떤 흐름 안에서 어떤 이야기 가운데 이 본문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면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누가복음 14장의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는 내용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보면 14절 위에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수종병이 뭔지 아세요? 수종병. 이 본문을 분명히 읽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수종병이 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면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심장이나 신장이 안 좋아서 몸이 이렇게 붓는 병이래요. 부종 같은 걸 이제 수종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요, 14장 위에 보면요, 제일 첫 번째 14장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신다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한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것도 안식일이에요. 근데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식사하러 간 그곳에 한 수종병 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 사람의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자기 병 낫기를 위함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앞에 두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율법학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병 고치는 일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에 거기 앉아 있었던 사람 어느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병을 고쳐준다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는 거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옷이 필요한 사람에게 옷을 주거나, 일손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도와주는 것, 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당연히 옳은 일이고 잘하는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수종병 든 사람이 찾아왔으니 당연히 그 사람이 찾아온 목적은 돈이나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병 고침을 바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라고 질문하세요. 그런데 그 질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앞에 있는 단어죠. 안식일에. 안식일에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불을 껐다 켰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까지도 하지 않는 게 오늘날의 그 유대인의 그 안식일 계명 지킴이라면 예수님 시대에는 2000년 전에는 더 철저하게 지켰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율법학자 바리새인이라면 더 했겠죠. 안식일에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은 당연히 일로 여겼고요, 일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쳤던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일이 옳지 않습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 안식일 계명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쉬도록 하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거거든요. 일하는 일꾼들에게 쉬게 하는 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루 동안은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병이 고침받게 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이 죄로, 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참 의미는 그 자유하게 함이잖아요. 쉬게 함. 그런데 이게 두 개가 상충하는 거예요. 고치라고도 할 수 없고 고치지 말라고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이 꼭 이런 질문만 하세요. 사람들을 골탕 먹여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질문들. 근데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잠잠히 있었던 겁니다. 수종병든 사람을 매몰차게 못 본 척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날 병 고치게 하는 것 역시도 일을 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니 옳다고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5절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아들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 제 성경 보니까 1번이라고 풋노트 달려져 있는데 나귀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나귀나 소나, 그리고 어떤 사본에는 아들이나 소나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어떤 거든지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귀든 소든 아들이든, 만약에 아들이라면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사람이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을 잘 키워야, 한국 분들도 그러시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제사밥 얻어먹지,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물론 그 제사상은 며느리가 차리는 건데, 하여튼 아들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뭐 유대 전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게가 아들을 통해서 계속 흘러간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들이 우물에 빠졌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네. 아, 오늘 안식일이니까 내일 건져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소는요, 한 집안의 가장 큰 재산이에요. 노동을 담당하고 있고 그걸 팔면 큰 재산이 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에 하나님 앞에 큰 그런 제사를 드릴 때 잡는 게 이 소였어요. 예전에 자식들 서울 그렇게 유학 보낼 때 소 팔아서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걸 팔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소를 팔았다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동물 한 마리를 처분했다라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소 대신 내가 하겠다는 그 결심을 하는 거죠. 부모님이 그 결심을 하고 소를 팔아서 자식들 공부를 시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게 중요한 게 빠졌어요. 아, 근데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일 건져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분명히 그렇게 하면서 왜 이 아픈 수종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옳은 일이라고, 잘하는 일이라고 말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되묻고 계세요. 이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은요, 나름대로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만큼만 하나님 믿으라 그래, 이런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할 그런 상황에 딱 맞닥뜨리게 해놓고서는 어떻게 하는 게 옳으냐고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수종병이라고 하는 게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병이 아니에요. 오늘 고치나 내일 고치나, 몸이 좀 부어서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게 뭐 그 다음 주에 고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한 사람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사람의 고침받음이 이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영적인 우월감, 그거 좋지 않은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는요, 다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니까요, 끝자리에 앉으라, 이렇게 소제목이 달려져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낮은 자리에 앉으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평상처럼 넓은 그런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제일 끝자리, 혹은 의미적으로는 제일 낮은 자리에 앉으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아마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식사하는 그날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 그날 계속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식사를 초대받아서 가보니 사람들이 다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그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좋은 관계가 아니었기에 초대했으니 그 자리에 가셨을 거예요. 근데 가보니 끝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뭐 영화 관람 같은 데 보면 표를 늦게 끊으면, 제가 영화 극장에 가보니까 제일 안 좋은 자리는 제일 앞자리더라고요. 고개가 부러질 만큼 이렇게 하고 봐야 하는, 화면이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는 그런 앞자리, 그런 좋지 않은 자리에 예수님이 이제 앉게 되신 거죠. 그리고 아마도 누가 하나 신경도 쓰지 않은 것 같아요. 초대했으면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하는 게 맞을 텐데 신경도 안 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상황 가운데 앉아서 얘기를 하나 해주세요. 누가 결혼식에 초대를 하면 끝자리에 자리를 잡아라 말씀하세요. 만약 상석에 앉아 있는데 뒤에 오는 아주 높은 손님,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죄송해요, 자리 좀 양보해 주세요 라고 얼마나 창피하겠냐는 거예요. 제일 상석에 딱 앉았는데 알고 보니 나는 그 정도의 급이 아니었던 것. 그래서 뒤로 물려서 저 끝자리, 뒤로 가요, 뒤로, 이렇게 하면서 좋지 않은 자리에 앉게 될 때 그 낭패, 난감함을 경험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낮은 자리, 제일 끝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보면 그냥 그 끝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면 그냥 거기서 밥 먹으면 되고, 사람들이 보기에 왜 여기 앉아 계세요, 빨리 오세요 하면서 앞자리로 끌고 가면, 그럼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겠죠. 저 사람 뭔데 저렇게 높은 자리로 데리고 가는 거야? 우러러보게 될 겁니다. 아무리 구석재에 앉아 있더라도요, 잔치를 연 주최자가 그 사람이 거기에 앉을 사람인지 그렇지 않을 사람인지를 잘 구분해서 이끌어 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서서 우월감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두 번째 이야기 역시도 우월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가 동일한 주제로 이어지고 있어요. 14장의 시작에 기록된 수정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의 주제도 우월감이었고, 두 번째 사건 역시 같은 주제였어요.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겸손해라, 낮은 자리, 구석자리, 차라리 그런 곳에 앉아 있는 게 더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등장하는데요, 이걸 세 번째 이야기를 잠깐 건너뛰고요, 2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거기 보면 제자가 되는 길 25절부터 35절까지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내 제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관한 예를 들어주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망대 세우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건축업자 이야기예요. 공사를 하는데 준공 날짜까지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드는지를 다 카운트하죠. 요 정도 설계도를 보고 요 정도면 한 100만 불 정도 되겠다라고 하면 100만 불을 준비해서 100만 불이 준비될 걸 예상하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걸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공사를 한다면, 그러면 그 공사가 다 끝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없을 거예요. 공사라고 하는 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교회 건축 이렇게 보면
건축업자가 100만 불 이야기해서 딱 시작했는데 100만 불 미만으로 되어지는 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걸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110%, 120% 정도를 여유 있게 준비하더라고요. 망대를 짓는 일도 마찬가지죠. 지어 올라가는데 벽돌이 한 1000장 있으면 되겠다 생각하고 쌓아 올려가야 하는데 알고 보니까 벽돌이 10,000장이 필요한 거예요. 10층 지어줘야 할 걸 1층만 지어요. 그럼 그게 무슨 망대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게 되는 거죠. 내가 공사 하루 이틀에 이러면서 시작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쟁을 목전에 둔 임금에 관한 이야기예요. 적국의 병력이 아군보다 2배가 많은 2만 명이라고 추산이 돼요. 10,000명으로 어떻게 싸워야 할까 계산을 해 보아야 하죠. 무턱대고 그냥 돌격 앞으로, 그건 자살하는 행위죠. 지형지물을 보고 이 싸움이 지금 승산이 있는지를 먼저 시뮬레이션 해보죠. 군대에서는 워게임이라고 하거든요. 미리 한번 해봐요. 가상으로. 그래서 이게 이길지 질지, 진다면 어느 만큼의 병력 손실이 생길지를 다 계산하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승산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친을 맺어야죠. 사신을 보내서 그게 아니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서 줄 건 주고 또 가져올 건 가져오면서 협상을 잘 해야 합니다. 거기다 대고 막 싸우고 화를 내면 아주 난감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상대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되게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고요. 전쟁 역시도요, 잘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 14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세요.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는 사람과 임금 역시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게 된다면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 그건 이 우월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본문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에 있는 큰 잔치 비유도 사실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아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겠구나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1, 2, 3, 4 가운데 한 장에 있는 이야기 1, 2, 4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세 번째 이야기 역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15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예수님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사람이 평가를 내린 겁니다. 끝자리에 앉아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3절 보시면 잔치를 베풀거나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 14절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우월감에 대해서 경계하시면서 만약 누구에게 대접을 하려거든 그것을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대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님이 대갚아 줄 거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한다면 거기에는 선한 의도가 빠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되돌려 받지 않고 그냥 누가 그러잖아요. 돈 달라고 했을 때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만큼 그냥 돌려받지 못할 만큼을 그냥
줬다 생각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끊어진다고 하는 이야기처럼 어떤 사람에게 대접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돌려받지 못할 사람에게 대접하라고. 어떤 사람에게 100불짜리 생일 선물을 했어요. 그리고 내 생일에 그 사람이 50불짜리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그 선물을 보고 기분이 좋은 사람은 처음 준 그 100불에 대한 선물은 말 그대로 선물이었어요. 나는 이 사람에게 100불짜리 선물을 주고 싶었어. 그리고 이 사람에게 받은 선물 가치와 상관없이 그걸로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있는 반면 계산을 해보죠. 불과 내가 몇 달 전에 100불을 줬는데 이게 축의금 잘 그렇게 하시잖아요. 적어 놓으시잖아요. 누구가 얼마. 결혼하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친구들 만나면 그 머리 위에 딱딱 뜬대요. 100불, 200불, 500불 이렇게. 선물은 되돌려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주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선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던 사람들은요, 잔치라고 하는 그 말에만 귀를 기울이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지,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들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하는데 그걸 어떤 사람을 대접해야지 라고 하는 측면을 예수님께서 얘기했는데 잔치에만 집중하고 그 잔치는 당연히 내 자리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저 큰 잔치 비유를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어요. 16절에 기록된 그 청함은 1차 초청이고요. 17절에 종이 나가서 사람을 부르는 건 두 번째 초청이에요. 결혼식에 초대할 때 이렇게 편지 보내는 거 있잖아요. RSVP라고 하는, 저도 몰랐는데 보니까 불어더라고요. 영어 줄임말이 아니라 불어. 그러니까 올 겁니까? 라고 하는 초대장이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리스폰스를 해야죠. 내가 그 결혼식에 참석할 겁니다. 요즘 청년들 결혼할 때 보니까 이메일로 오더라고요. 막 사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열어보니까 오실 겁니까? 그래서 옵니다. 그러면 몇 명이 올 겁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들 이름이 다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는지를 체크를 하면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요. 그러면 거기에는 메뉴가 있더라고요. 고기를 드실 겁니까? 아니면 생선을 드실 겁니까? 디저트는 뭘로, 이렇게 해서 다 체크를 하고 마지막에 서밋을 하면 그 결혼식장 애프터에 이렇게 자석에 이름이 써 있고 그거대로 이렇게 나오죠. 16절에 있는 건요,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있는 두 번째 종이 나간 건요, 이제 잔치가 준비됐으니까 오십시오 라고 하는 두 번째 초청인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그렇게 잔치를 공지하고 식사 준비가 됐으니까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같이, 어떻게 하나같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못 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핑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18절에 보면요, 밭을 샀대요. 방금 밭을 샀는데 그 밭을 살펴봐야 하기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케네스 베일리가 쓴 그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요, 이와 같은 상황을 서구 문화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자기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전화로 새 집을 사고 수표에 사인을 한 터라 저녁 식사에 늦겠다고 하면서 이제 차를 몰고 그 집을 보러 가려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 이런 핑계는 말이 되지 않는다. 집을 사는 사람은 구입하겠다고 마음 먹기 전에 사려고 하는 집을 꼼꼼히 살펴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밭을 샀는데 밭을 사고 나서 그 밭이 좀 괜찮은 땅인지를 둘러보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샀으면 그걸로 끝이죠. 물릴 수도 없죠. 그러니 대부분은 밭을 사기 전에 그 밭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둘러보고 그리고 돈을 주고 밭을 삽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죠. 그리고 나서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밭을 사는 것도 미리 분명히 예정되어 있었을 텐데 밭을 샀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 밭을 둘러봐야 하니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핑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핑계를 댑니다. 19절에 보면요, 소 5결이를 샀대요. 그리고 이걸 시험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소 2마리가 끄는 쟁기를 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 5결이라고 하는 건 소 10마리를 산 거죠. 그리고 쟁기를 끌어본 적이 있는 황소 10마리를 샀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시험을 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밭을 갈아본 경험이 있는 손이 그냥 데리고 나가서 일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마치 새 차를 샀는데 그 차가 잘 나가는지 시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두 번째 사람이 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장가를 갖기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장가를 갑자기 갑니까? 물론 요즘에는 이렇게 혼수도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시집장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고 예전에는 더 당연히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죠. 바빌로니아 탈무드에요, 랍비 하난 벤 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신부가 혼인식 1000개, 1000개는 뭐냐면 신부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천막 같은 그건데요. 그 브라이덜 캐노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목적은 모든 이가 다 안다. 신부가 그 천막 밑으로 가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비루한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설령 70년 동안, 그러니까 평생 행복을 누리라는 글이 그를 위해 봉인되어 있더라도 이제 그 행복이 악으로 바뀌어 버린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은 예정되어 있는 일이니까요. 근데 초대를 했는데, 잔치에 초대했는데 갑자기 나 결혼이 있어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핑계를 들은 주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21절에 보면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예, 집주인이 노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당연하죠. 결혼식에 음식을 다 준비해 놨는데, 그리고 그게 잔치이니 어떤 잔치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을 거예요. 생일이든 뭐 환갑이든 칠순이든 결혼식이든 약혼식이든. 그런데 그 당사자가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초대한 사람이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음식은 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래서 종을 시켜서요,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을 데려와서 이 자리를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이렇게 열거되어져 있는 사람은요,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가난했고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가난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충분히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당시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이라고 하는 것 안에 물질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 사람은 물질의 복을 못 받았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버리셨네 라고 당시 사람들은 이해했던 거예요. 병든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병이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든 건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죄 때문이야 라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잔치라고 하는 곳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초대받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주인은요, 이런 사람들을 잔치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자리가 다 차지 않자 다시 종에게 또 명령해요. 23절 보시면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억지로 채우래요. 억지로. 오늘 본문에 화가 난 주인의 이야기만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렇게 초대받은 사람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주인은 일단 화가 났어요. 잔치가 망해버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하지만 그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만약 제가 오늘 집에 갔는데요, 새로 뽑힌 총리 있죠, 마크 카니, 그 사람이 저희 가족들 저녁 초대한다고, 그리고 전용기도 보내겠다고 하는 편지를 딱 받으면 제 기분이 엄청 좋겠죠. 연락해서 컨펌하고 분명히 갈 겁니다. 다음 주일이면 혹시 모르겠어요, 휴가를 내고 갈 수 있을지도.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왜 나를 불렀지? 전용기를 타고 가면서 왠지 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떤 자리에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초대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과 동격인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대통령이 나를 부르면 내가 대통령이 불러줄 만큼 급이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기분 역시 비슷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잔치래요. 무슨 잔치인지 모르겠지만 큰 잔치래요. 자신들은 초대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와서 그 잔치를 누리라고 하니, 뭐 축의금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먹고 놀라고 하니 이거 완전 땡 잡은 거죠.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큰 잔치,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비유의 마지막이 24절에 이렇게 끝이 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14장 1절에 보면요, 안식일이었고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으로 가셨죠. 그러니 일단 그곳엔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 이 그들이라고 하는, 너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인 겁니다. 근데 그들한테 직접 이야기하면서 약간 말을, 예수님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돌려서 뒤통수 치시는 거.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 그러니까 처음 초대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거래요. 이 본문이 오늘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떡을 먹을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서로 희낙낙 거리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쭉 해주시고 나서 먼저 오지 않았던 이 사람들 잔치에 초대받아서 떡 못 먹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수종병든 그 사람들 고치는 것에 대해서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뭔데 안식일 계명도 지키지 않는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큰 잔치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요,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신 대상, 그들은 다름 아닌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는 우리 거지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면전에 대고 하신 경고의 말씀이에요. 기억해라, 너희 거기 못 들어가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엔 아니야.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살 궁리하는, 땅 사고 소 사고 장가가는 그 사람들과 너희들 크게 다르지 않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언제나 잔치자리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만 거긴 너희들의 자리가 아니야. 아니, 너희들은 그 잔치에도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나라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 계속해서 말했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 그럼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 그곳은 그분의 백성만이 들어가는 곳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아니 아무리 좋은 소금도 맛을 잃으면 쓸모없다고, 거름으로 쓸 수도 없어서 그냥 밭에 버려진다고 예수님께서 이 14장을 마무리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밭에 버려지는 것, 소금인데도 불구하고 그 맛을 잃어버린 그 사람은 1차적으로는 바로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인 겁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4장을 마무리하면서 내리는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당연히 유대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초대받는 사람, 그들은 우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나가서 불러온 사람들, 소외된 유대인이라면요, 두 번째 나가서 불러오는 사람들, 산으로 들러 나가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요,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외인이죠. 이방인이죠. 오늘날로 치면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들인 거죠. 우리는 이방인으로 취급되어지는 사람이니까요. 김득준 교수님이요, 첫 번째 초청은 누가의 인도주의래요. 휴머니즘을 표현하는 거고, 두 번째 초청은 그의 세계주의, 유니버셜리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 찾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는요, 예수님 사역의 현장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선포해도 나는 초대받은 자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나는 초대도 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이외의 사람들, 나는 하나님 볼 수도 없는 사람이야, 세리와 창녀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그 잔치에 불러주셨어요. 우월감을 가지고 당연히 거기 내 자리지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은요, 종교 기득권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변에 있었던 변두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초대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항상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의 십자가보다는 면류관만을 기대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해 보아야 할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은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초대받았으면 그 잔치에 가야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보려고 그렇게 부단히도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번번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살아보려고 씨름하지만 자꾸 안 돼서 실패하고, 그런 모습을 왜 주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장애 있고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다 그 자리로 불러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또한 그 자리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한데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라고 고백하며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자들, 주님은 오늘도 그 사람을 다시금 불러서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순종하면서, 주님
내가 자꾸 넘어지지만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큰 잔치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딸이다 아들이다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초대받은 자로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만함 우리 가운데서 제거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